5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중세 어느 수도원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나이 많은 노 신사가 노 수도사가 어느 참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로 소문난 어느 수도원 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착을 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어느 젊은 수도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만 대뜸 그 나이 많은 노 수도사를 향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도원의 전통은 처음 들어온 신입 수도사들에게 항상 주방에서 접시를 닦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라고 명령투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 수도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접시를 닦기를 시작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접시를 닦았습니다. 수모도 멸시를 당하고 말이죠. 그런 어느 날 그 수도원을 관할하는 감독이 순시자 방문을 해서 원장이 어디 갔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도사들은 아직 부임하지 아니했다 하니까 그 감독이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발령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 안 왔다고 무슨 호통을 치니까 그때야 이 수도사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짐작을 하고 즉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 시간에 그 노 수도사는 변함없이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그 접시를 닦고 있는 노 수도사 앞에 그 젊은 수도사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다툼에 많던 그 수도원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 노 수도사는 존경을 받고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또 성탄주일입니다. 저는 믿음의 3대째입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 앞둔 새벽송, 우리 교회도 초창기 새벽송 했죠. 지금은 민폐가 되어서 하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덕불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과연 성탄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여도 단일종이 울린다.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단일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이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죄 없는 거룩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날이 성탄이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두 가지의 성품이 하나님이요 신성이요 인간이 인성이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도 신인 양성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들은 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까
라는 그러한 거룩한 고민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머무르고 오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물으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아주 심오하고 깊은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뭐 신령하다라고 하니까 뭐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어떤 광해적인 그러한 말로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닮은 성품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성탄을 맞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고 오셨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래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어. 나도 예수처럼 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라고 자꾸만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 다시 말하면 이 영성 말이죠,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길게는 못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성, 신령한 성품, 예수 닮은 성품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져 갈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몸을 얻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게, 이 크리스찬의 영성과 성령의 지배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통치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로 오늘 크리스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그거 보기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금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지금 1차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매주일마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가 성탄주일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또 강해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때 빌립보 전도를 가서 거기에서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문막 강가, 그 사도행전 16장이죠. 나갔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여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 있는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첫 출발의 역사가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에서 빌립보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이 너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나의 고난에 참여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4장 18절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들이 헌금해 준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의 나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신한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건대 저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헌신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난 1년을 그리 해왔습니다. 저의 양심 고백입니다. 절대로 저는 또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좀 의리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렇게 자주 삐뚤어진 인간도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 풍성한 대로 오목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우리 장로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권사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는데 바로 여전도 회장이었고 여성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옥중에서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이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예?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좀 완숙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롤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펄 살아있는 이러한 교회에 천지도 모르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이런 교회에 과연 무엇으로 이 교회를 평강스럽게 만들고 좀 농익은 교회로 만들어 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옥중에서 1차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답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인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본체는 본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체다,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의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체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할파조란 말입니다. 취한다 이 말이 할파조인데요, 이건 잡다, 취하다, 영어로 그랩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광을 이렇게 딱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예요? 놓쳤다, 풀었다,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잡으려고 하지 놓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날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민망한데 지금 왜 이 나라가 시끄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이런 열망을 보고 내가 하야하겠다라고 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왜? 영광을 놓치기 싫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광 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버티려고 그러지 놓을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영광 영원토록 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빈방, 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말구유의 천한 땅에 베들레헴 거기에서 강보 두들기에 쌓여가지고 그리고 구유 그리고 이 저통 말저통 거기에 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낮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지배가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아줄 얘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느라.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 잡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다라는 말이 카타람바노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렇게 원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해석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 양해를 하시고요. 이 카탈람보 이런 뜻은 뭐냐?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달성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1차 감옥이란 말씀 제가 모두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다 마쳤어요. 얼마나 대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도로아에서 넘어가서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베레아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테네를 시작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를 건너와서 다시 1차, 2차, 3차 바울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새어났죠. 바울을 통하여 터키의 서부 지역이 다 복음화 됐잖아요. 바울을 통하여 귀신에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의 전초의 기지가 생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그만하면 영광받고 그만하면 헌사받고 그만하면 나중에 상급을 기대하며 살만하지만 그것을 뒤에는 잊어버리고 했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왜 바울의 성령이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사람이 익어갔느냐? 지난주 말씀한 대로 그가 바보에서 첫 이직이 사람 장님 맞는 거 했잖아요. 장님을 눈덩이에 멀쩡한 사람 눈 감게 했잖아요. 그 1차 전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펄펄 살아있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한 번도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두들겨 맞아도 참았지요. 그 뭐냐? 갈수록 사람이 익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마찬가지로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만하면 영광받고 그만하면 찬사받고 그만하면 헌사받고 그만하면 실만한데 왜 그렇게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달려갔느냐라고 하면 바로 하늘 영광 바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그가 블레포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 뭐냐? 바로 성탄절 오늘이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불경기라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그렇게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캐럴도 탄핵을 당했다. 요즘은요. 캐럴을 틀면 지나가는 손님들 이런답니다. 들어와서 참 주인 양반 개념 없네요. 그런답니다. 요즘은 그걸 안 튼대요. 틀면 욕 들어먹는데요. 그래서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어 하는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가면 일본 말하면 조금 알아먹겠는데 중국말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 지금 뭔 소리가 모르겠어요. 광복동도 마찬가지예요. 알바생 전부 다 중국 하는 알바. 요즘 일본 사람 없으니까 안 써요. 근데 뭐라고 중국 사람들이 유커들이요. 중국보다 더 썰렁하대요. 중국보다 캐럴이 더 없어요. 그만큼 지금 캐럴을 안 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극심한 불경기지만 여러분 명품 코너는요. 바글바글합니다. 있는 자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냥 그야말로 매진입니다. 불티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다지만 있는 사람들은 공항 가보세요. 매어 터집니다. 이런 날 우리들이 성탄절날 뭘 해야 될 것인가?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와 미사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탄절은 뭘 하는 날이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요. 성품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 같이 되셔서 몸무리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자기를 비웠다. 이 케노라고 하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him, emptied himself. 자기 스스로 비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emptied 이 말이 일본 말로 앵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냥 기름 주유하러 가면 그냥 지금이야 다 셀프 주유하지만 얼마 전까지 주유원이 있었잖아요. 알바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얼마 넣을까요? 만땅. 이 버릇이 되잖아요. 만땅. 그 필업이 가득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충만이란 거예요. 그러면 없다 할 때는 우리는 주로 뭐예요? 앵꼬. 기름 앵꼬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야? emptied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없다 himself, emptied himself,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런데 이걸 비웠다 이 말은 신성마저 하나님의 영광마저 비운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 영광은 그대로 두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마저 버린 게 아니라 영광 그대로 두고 그건 숨긴 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왜 인간의 몸으로 영광을 이렇게 감추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래야만이 사람들의 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하다 이 말은 바로 심판해요.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공감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어쨌단 말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누라 속였고 거짓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별별 짓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가지면 아무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만약에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시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분은 미혼모의 아들로, 목수 아들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가서 소년 가장으로, 그리고 공생의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과 멸시와 정오와 상처와 고통과 고독과 그리고 지옥과 모멸,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했어요. 우리처럼 젖도 먹었고 우리처럼 피곤도 했고 우리처럼 밥도 먹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갈 때 피곤할 때 배 고물에 숨으셨고 똑같은 고통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에 몰려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오늘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겪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고통을 직접 눈높이를 낮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그저 캐롤만 생각하고 잘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109장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과연 오늘 미국 사람들 오늘 성탄절은 징글벨 징글벨 막 정말 신나거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여러분 카톡에 뭐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는 수도 없이 그런 게 옵니다. 사실 좀 짜증이 나요. 예. 어제 새벽에나 새벽기도 마치고 딱 카톡을 오늘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제자 목사가 파레바게트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케이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야, 요즘 A1 때문에 케이크 안 된단다 하니까,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 성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날 숙연하게 왜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돌아볼 때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러니까 아픔을 직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휼하기 위해서요. 같이 겪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있는 자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 백화점에 보면 항상 MVG, 그러니까 MVG 보면 Most Valuable Guest, 가장 상위 1%, Most Valuable, 가장 가치가 있는 게스트 손님 아님, 이런 뜻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얼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게이트 아가씨들은 뭐야, 내려가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그 백화점에 이렇게 하면은 주잖아요. 카드를 딱 붙이거든. 그 사람들은 뭐 5층 7층 이런 데 가면은 MGB 코너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공짜로 차도 마시고, 카드 가진 사람 들어가면 한 사람 따라가고요. 예, 2명은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자의 논리예요. 참 정말 세상이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백화점 들어가면 자기가 파킹 안 하죠. 빨리 파킹하죠. 거기 좀 갑질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거기 전부 다 외제차. 요즘은 뭐 BMW, 벤츠는 차도 아닙니다. 그냥 줄줄줄 깔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외제차 옆에 차 파킹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무전동에 삼성전자에 우리 교회 차 가지고 내 사무실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급하게 수요일 날 시간이 없어요. AS 간다고 했는데 BMW 차 백 하다가요, 정말 0.001mm, 그 내가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삼성이에요. 우리 차도 삼성이었고 그다음 그 차도 삼성인데, 그런데 보험사 직원은 그 사람 편은 내 편 안 들어주더라니까. 야, 터세가 무섭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보험 카바, 그러니까 수가 안 올라가는 그 0.001mm 그 기서 나왔는데요. 그 보니까 견적이 190만 원 나왔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 2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보험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보험 그 처리는 그 관계 없잖아요. 어쨌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있는 자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파킹을 하고 참 벤츠차 외제차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불경기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곳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온도가 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의 영성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품성입니까?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요, 제가 침례병원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신학하기 직전에
이번에 있을 때인데 성탄절이 되어졌어요.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복도에서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병원복도 울리잖아요. 그 4명이 중창을 하는데요. 저 병실이 제일 끝에 있었는데 이게 울려가 들어오는데요. 정말 판타스틱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먼 자에게는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된 자에게는 일으킴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 이근사님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지체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지체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와 지체 앞에 겸손의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배요. 둘째로는 뭐요? 섬김이요. 셋째로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요. 죽기까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걸 여러분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죽기까지 복종했다. 비하. 낮을 비, 아래 하자. 죽기까지 복종. 왜 죽기까지 복종했느냐 하면 오늘 주위의 사람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와 지체 앞에 겸손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품성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헬리 나원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요 상담학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빠졌을 때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적장애센터, 장애센터가 2가지 있잖아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체 장애 있는데 이 지적장애, 제가 우리 성목사님 미랄에 저기는 다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 중림에 저기는 이제 나이는 30인데 이렇게 지적 수준은 이제 5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 센터인 이 라르시 공동체에 이 헬리 나원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 나원 하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어느 지적장애인이 이 헬리 나원 박사를 보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헬리 나원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버드가 뭔데요? 했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헬리 나원 박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헬리 나원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헬리 나원 박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자 성령이 지배를 하시고 우울증이 해방되고 그가 이렇게 겸손해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헬리 나원 박사님의 그 심리학적으로 쓴 책 가운데 영성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뭐 참 필독서로 읽었던 여러 책 중에 한 책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입니다. humility.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 hum에서 나왔습니다. 땅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땅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면 흙으로 만든 우리는 당연히 땅에 엎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겸손은 humility인데 그게 헬라어 hum에서 나온 거다.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흙으로만 우리는 땅에 엎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의 마음.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성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품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성은 우리 의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이 신령한 품성을 계속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오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를 말씀. 하나는 세상 영광보다 하늘 영광 바라보라. 예배를 드리라. 둘째로 지체를 돌아보라. 섬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지체 앞에 겸손해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좀 그리스도인의 참 영광된 그러한 성품의 모습으로 성숙해서 가라.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